주신 세 가지 축복입니다. 세 가지 축복 중에 흰돌의 축복입니다. 흰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는 이게 돌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돌은 그냥 돌은 이방인을 뜻한 것으로서 이방인을 뜻한 돌인데, 돌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 4절에 보니까 돌은 곧 그리스도 주시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버린 돌과 머릿돌이 나옵니다. 버린 돌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고 버린 돌은 십자가 지신 예수이지만은 이게 머릿돌은 천년왕국 건설하실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버린 돌은 초림의 주를 이야기하고 된 일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머릿돌은 이게 천년왕국 건설하실 예수를 이야기하고 천년왕국을 이루는 말씀과 진리,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될 일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가랴 4장 7절에 보니까 뭐냐면은 무리가 애치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은총이 이게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 은총이 임할지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은총이 뭐냐면 다니엘서 2장 34절에 35절에 보니까 떠인돌은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실 심판주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에 한 돌이라고 했는데, 이사야 선자는 버린 돌, 머릿돌, 떠인돌을 묶어서 한 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한 돌은 시험한 돌이요 기초돌인데, 시험한 돌은 머릿돌이요, 머릿돌은 십자가 지신 예수를 이야기하고, 기초돌은 천년왕국을 건설하실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이 한 분 예수 독생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독생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히브리서 11장에 이삭을 독생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장작더미에다 올릴 때에 이게 이제 성경의 구약에서는 이삭을 그림자로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삭인 것입니다. 그리고 독자란 그 집의 아들이 하나라는 뜻인 것입니다. 독생자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일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사야 선자는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냈습니다. 이사야 4장 1절에 보니까는 한 남자라는 것은 7 여자가 든 교회가 한 남자 예수를 붙들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거는 동정녀 탄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에는 한 아기 한 아들,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는 한 싹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게 한 싹은 인성 예수, 이게 사람으로 오신 예수, 한 가지는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의 줄기라는 것은 다윗이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를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19장 19절에서 20절에는 한 싹, 이게 한 구원자 한 보호자를 이야기합니다. 애굽 땅 중앙재단에 이게 뭐냐면 애굽 땅 중앙재단에 이게 하나님께 재단을 쌓을 때에 이 애굽 땅 중앙재단에서 부르짖는 자에게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표적과 증거를 내려주시고, 부르짖지 아니한 자에게는 그 반대로 압박과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8장 16절에 한 돌은 이게 한 분 예수, 그리고 이사야 32장 1절에는 한 왕은 뭐냐면은 계시록 17장 14절, 계시록 19장 16절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사야 19장 1절에서 4절에는 심판주가 지상에 강림하신 것을 이야기했는데,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은 애굽 땅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우상을 섬기고, 우상이 많은 사람들 정신이 쇠약해져 가며,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주님 오실 때가 되니까는 애굽 심판주 주의 재림이 강림할 때에 심판주의 강림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9절에서 10절에는 장차 강한 자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사야 63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는 인간의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3절에 예수님께서 피 뿌린 옷을 입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5절에서 16절에는 여호와께 살육당할 자가 많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한 돌을 흰 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버린 돌, 머릿돌, 떠인 돌, 그리고 한 돌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흰 돌이라는 것은 예수를 닮은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흰 돌이라는 것은 성결 변화된 사람을 흰 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흰 돌이라는 것은 예수를 닮은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은 이방인으로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된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 아들로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추었던 만나는 이게 우리가 이 시대에 꼭 먹어야 할 영의 새 양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감추었던 만나는 이게 사도 요한이 감추었던 만나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게 들어야 할 될 일의 말씀이 아니고 될 일의 말씀인 것입니다. 미래 양식인 것입니다. 작은 책을 꿀같이 먹을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이 내 배 그러니까 창자에 채워지고 이게 창자에 채워지고 배에 채워질 때에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면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같이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운동하고 역사하면서 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고 역사하면서 이 갈라디아서 이게 이사야 4장 5절에서 5절 있는 말씀처럼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 와서 내 속에 있는 인간성과 죄악성을 다 죽여줍니다. 인간성을 다 죽여주면은 이사야서 1장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우리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회복은 뭐냐면은 선악과 따먹기 전에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고 범죄하기 전에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고 쫓겨나기 전에 사람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창세기서 1장 26절에서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 사람이 돌아가는 이제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영광의 몸의 형체요.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에 고린도전서 15장 44절 49절에 뭐냐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은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 8절에는 뭐냐면 이런 사람이 어떤 몸이냐면은 이게 사망이 멸하여진 몸인데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 8절에는 면박과 희장을 제하신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진 이 죄악의 담을 무너뜨리고 이게 사망이 영원히 멸해진 몸으로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보고 변화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 보니까는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하는 몸을 변화체라고 합니다. 이 변화체 된 사람을 이 마태복음 21장 43절에 열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열매. 이 열매가 뭐냐면 열매라는 것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을 열매라고 합니다. 열매가 되려고 하면 항상 우리가 변화체가 돼야 돼만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변화체가 되는 사람이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갈 수가 있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계속해. 조금 더 해. 그리 한 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마음에 모심으로 우리가 이게 한 돌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맞이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다윗의 뿌리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하겠습니다. 다윗의 뿌리는 다윗의 자손, 다윗의 뿌리는 신성 예수. 다윗의 뿌리라는 것은 예수님은 말씀이 있기 전에 뿌리로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되기 전에 먼저 말씀이 있었다는 게 그게 뭐냐 뿌리로 이야기합니다. 그 뿌리는 신성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지만은 다윗보다 먼저 말씀으로 이렇게 나셨기 때문에 이게 다윗의 뿌리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태초의 말씀 자체가 곧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결실할 것이라고 했는데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는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니라. 이것이 뭐냐면 다윗의 뿌리인 것입니다. 계시록 5장 5절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은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다윗의 뿌리가 이겼기 때문에 그 봉화만 책의 인봉을 뗀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2절에 보니까는 흰말 탄 자가 이기고 예수님 이기셨습니다. 첫째 이기고는 뭐냐면은 기독교 1차 복음 승리인데
그거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고 이 세상을 이긴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는 세상을 이기신 승리는 뭐냐면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1차 복음은 십자가의 승리로 기독교 1차 복음이 승리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은 육신 되신 예수님을 인성 예수라고 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라고 했는데 이거는 처녀의 몸에서 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이는 동정녀 탄생을 이야기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유다 족속 중 상고의 태초에 그가 창대해져서 땅끝까지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은혜 시대 복음이 땅끝까지 미치면은 이제 환란 시대의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는 유다로 통해서 주권자가 나신다고 예언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야곱부터 시작해갖고 유다로 그의 형제를 낳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 말씀이 계속되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신성 예수 그리고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을 인성 예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이사야 11장 11절에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고 했는데 미가서 5장 2절 4절에 베들레헴의 유다 족속 중에 예수님이 나신다는 걸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는 오직 유일하신 분 그 한 분 예수를 독생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독자는 집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집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독생자하고 독자는 다른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는 오직 예수 이름에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다원주의 정말로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 이건 다원주의고 혼합주의 이것저것 종교를 섞어 놓았으니까 혼합주의가 되고 용공주의 공산당을 용납하니까 용공주의가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 법대로 아니하고 자기 법대로 하니까 이게 자유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오직 예수 이름밖에는 구원 받을 데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6절에 보니까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시대를 구분하게 되고 시대를 구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정도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배움으로 우리가 영과 육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 시대는 영혼이 구원을 받았지만은 환난 시대는 영도 구원받고 육체도 구원받는 것이 이 말씀의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